이면서도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요양보호사입니다. 시험 쳤습니다. 우리 집 사람 돌보거든요. 척추해서 아까 우리 학장님 80만 원 나온 거 나도 80만 원 나옵니다. 우리 교수님들 시간 나시는 대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는 게 좋습니다. 받아놓으면은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보다 불편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 교수님들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사모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교회에서도 한 2명 보낼까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이제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받으셔서 요양부 자격을 받아 놓으시면은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에 관계 없습니다. 그저 평생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입니다. 받아 놓으시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신학교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또 우리 교수님들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간, 점심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것 우리 학자님의 손길을 통해서 공개받습니다. 먹고 건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수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당 이름 뭡니까? 건너편에 정육점. 정육점에? 정육식당? 저 길 건너편으로 해서 내려가시면 정육점이 나오는데요. 그리로 가시면 돼요. 그 정육식당이지 않습니까? 식당 이름. 예. 네, 정육식당으로. 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제가 노회장 되고부터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가 신학교 다시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노회 안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외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 중심으로 뭐 하다가 그만하더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초대 학장을 해서 우리 노회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교수들은 무조건 맡깁니다. 정 못하면 사모님으로 데려오라, 원사님으로 데려오라. 이래가 처음에 모집하니 그렇게 한 4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4, 5년 하다가 그만둬야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가까이 있는 노예들이 우리 학교를 많이 보내줘요. 지금 한 30년 됐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학생들은 비슷하게 계속 그렇게 오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전부 당장 불러가지고 교사 대학을 개교에서 하지 말고 위탁해라. 장로 교육은 해마다 위탁해서 거기서 2주간 받습니다. 2주간 해마다 2월 넷째 주일날은 장로 교육해가지고 4시간 받고 이제 면제해주고 장로 고시 시험 면제해주고 그냥 면접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교 이제 한 2년 됐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학장님 밤낮 근심이 학생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도 뭐 많이 하니까 밤낮 특별히 내년도에는 더 큰 걱정을 하면서 뭐 자주 그런 말씀을 듣는데 야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우리 뭐 구미에서 우리 사람 데려올 수도 없고 서울에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또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조금 소통하고 편안하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자꾸 부탁을 해요. 학생 모집 좀 해라. 그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는 뭐 학생들하고 농담도 막 하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자고 처음부터 그래 말해요. 그러면 처음엔 좀 어색해도 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한두 사람 데려오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있어봐야 알지만 한 사람은 꼭 데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학교의 교수들이 뭐 어떤 데는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11조도 뛰어야 되고 뭐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리는데 구미에서 교통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각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교회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하고 이렇게 좀 불러서 밥 대접도 하면서 내가 서울시를 강의하는 너가 좀 도와주라. 다른 거는 몰라도 내년에 성교비 한 3교회 확실히 좀 도와주라. 이래서 내년부터 이제 3교회가 도와주기로 확정했고, 아멘. 그 다음에 주여. 제 친구를 통해서 장학금도 몇백만 원 원래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있어질지 모르지만은 나도 내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은퇴하고 나니까 뭐 힘이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노회 안에서 은퇴 목사 회를 했는데, 은퇴 목사 그 노회 수준의 노회에서 이제 지정받기로 하는데 거기에서 몇십 년 됐어, 오래됐어요. 근데 난 작년에다가 나를 또 회장 하락했어서 또 회장도 맡았고, 그래서 노회 시찰회들 모아서 내년에는 우리 은퇴 목사님을 도와라.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이 안 되더라도 자꾸 말을 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 아멘. 그런데 안 된다 하고 입을 딱 닫아 보니까 저 사람 서울시내 교수님들 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또 가까운 사람은 또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말을 하고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서 멀리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생각. 제가 그 요즘 다니엘 기도원에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 하는데 거기에 남경필 경기도 전 지사님 나오셔서 거기 간증을 하는데, 나 그 간증을 듣고 좀 은혜를 받았어. 그 뭐라는 나와가 첫 마디가 나는 요즘 제일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 그런데 그가 경기도지사 그때 아주 민주당하고 치렀는데 겨우 이겼잖아요. 부인하고는 정치하는데 그렇게 안 좋아하는 모양이라. 내용은 이야기 안 하고, 도지사 되면 우리는 이혼하고 안 되면 같이 살자 이랬더라고. 그게 되게 희한한 소리지. 도지사 딱 되고 이혼했대요. 이혼하고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데 그 중앙 침례교 크잖아요. 그거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어떤 여자를 만나서 신앙 믿음이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 경기 도지사 할 때까지는 결혼식을 하고 도지사 끝나고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사는데, 문제는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이가 마약을 해서 고칠 수가 없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어서 법에다가 고소해서 2년 반 동안 교도생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우리는 이제 뭐 정치도 다 이제는 그거 해봐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치우고, 우리 중앙침례교회는 워낙 크니까 일꾼도 많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믿어보자.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데 두 분이 가려고 김장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대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나가서 진짜 제가 신앙생활,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이 잘했다고 빨리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도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남경필 지금은 집사님인데 그분이 자녀가 서인데요. 서이다 엄마가 틀린대요. 엄마가. 세상에 정치한 사람이 참 불행한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목사로서 뭐 흠없는 사람 없지만 그대로 자기 직분을 지키고, 특별히 이 신학교 강사 교수 소리 들으면 기분도 좋잖아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나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좀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오면 아침 6시 반에 고속버스 타고 여기 오면 10시 반이고 안 그러면 기차 타고 오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 10시 돼 집에 가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좋아요. 어쨌든 소풍하는 기분으로 오니까 좋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니까 너무 또 좋고 그래서 난 학문을 뭐 크게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가르치고 하니까 제가 후미노예에서 40년 있었는데 장로 교육, 목사 교육은 내가 맡은 거는 전부 정치입니다. 다 그렇게 맡아요. 내가 그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것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니까 너무 좋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서울신학교를 다 사랑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또 저는 기도하러도 못하잖아요.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학장님이 저 어른이 사랑이 참 너무 많잖아요. 사랑이 많고 하나라도 보면 꼭 챙기려고 애쓰고 하나라도 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더 도울 수 있는 게 뭐 있겠나 싶은데 기도로 도우고 또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도울 힘이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강의 할 거 없고 내 살아온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택 목사님은 북한에 다녀왔어요. 내하고 다녀왔는데 북한에 거기에 이제 가보면 참 희한한 곳인데 천의 장막이야. 얼마나 거기는 신학교는 택도 없고 교회도 택도 없고 그렇게 한데 정말 참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성기훈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의하고 님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사님은 교회를 아주 크게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데는 성경 목사입니다. 돈 좀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도 50만 원 더 내놓더라니까. 그리고 또 이 학교 우리 신학교 출신이거든. 나는 껐다 가면 돈 좀 내놔. 돈을 말없이 예의하는데 내가 교회 가보니까 목회도 잘 하시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신학교 이제 오셔서 제자 훈련 전부 다 학생들 다 모아놓고 그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그 제자 훈련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를 있을 때 역시나 제자 훈련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성경 목사님께서 너무 훌륭하시고 좋습니다. 네, 제자 훈련을 강의하는 성경 목사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교육자 수급 상황을 보면은 2019년에 강도사 응시자가 7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0명에서 100명 그 사이로 줄어가고 있어요. 올해는 2024년도는 418명이 강도사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격이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또 탈락이 되고 또 강도사 합격을 해도 사역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단의 지금 현재 목회자, 목사님들이 1년에 몇 분이 은퇴를 하느냐? 700명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은퇴를 한답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을 해도 해마다 300명씩 모자라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을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인간 교육자가 모자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교, 특별히 지방신학교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았죠.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지방신학교가 이제는 부족한 목회자를 수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신학교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신학교 핸디캡이 뭐냐? 무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교회나 또는 자신들이나 신학생들에게 하여튼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자꾸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런 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역을 잘 하는 신학생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원하는 교육자가 누구냐? 학력이 많고, 학위가 많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요구를 하지만, 사역을 못한다면은, 전도를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양육을 못한다면은,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학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교육자를 붙드느냐? 사역자라는 교육자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여전도사님이 웬만한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 사례비만큼 사례비를 받고 사역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를 너무 잘해. 그 전사님이 교회를 폐가 이상으로 부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을 안 놓아주는 겁니다. 사례비를 담임 목사 이상의 사례비를 주면서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어떤 신학생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역을 잘하는 영성이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전도 잘하고 양육 잘하는 그런 신학생들을 양육한다면 우리 서울신학교가 명문신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서울신학교 4년을 나오고 신대원 3년을 나오고 7년을 나왔지만은 이 현장이 약한 거예요. 현장이.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성경 자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 이게 현장에 나가서는 전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여 우리 서울신학교는 현장 주도의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틀림없이 이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요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생들을 제자 훈련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생, 성경읽기, 성과암송, 개인기도, 전도, 개인전도, 또 양육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4년 동안 잘 갖추게 하고 모든 과목도 다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사역자로 세워서 이 훈련받은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어차피 이제 교육자가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서울서도 교육전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일단 졸업하는 현재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있는 대상자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교육자 부족한 수급의 문제를 교육자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생들이 잘 양육이 되고 훈련이 돼서 교회 가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로 졸업을 시킨다면 한국교회에서 합동교단에서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가끔 내가 강조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거 그거 별로다.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가족을 볼모로 잡아서 가족만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생활이 안 되지 않냐. 교회 생활이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전도사로 사역을 해라. 전도사로
그럼 교회에서 얼마든지 환영하고 사역을 잘하는, 전도 잘하고 양육 잘하는 그런 전도사를 교회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환영합니까? 예. 이상하게 자꾸 안수받으려고. 안수받으면 이 사역의 폭이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 넓혀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교역자가 성도들을 도와서, 영적으로 도와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평신도들이 교역자가 하는 일들을 커버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역자는 저 혼자입니다.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차피 평신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다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교육부서 다 감당하고 행정까지도 평신도들이 다 자원봉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좋은 자원들이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평신도로 훈련해서 평신도들이 복음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꾼들로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절 봅시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어서 주께 와길 사용하신 아들아. 아멘. 아멘. 강공희 교수님이 그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또 거기다가 품성교육,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 이런 그 이제 제목을 가지고 교수하고 있는데 제가 그 원목교회 지난 수요일 날 가서 예수님의 품성, 인격을 닮아야 일도 잘하게 된다. 인격이 희미하면 일맥이 나가지고 절대로 손해보거든요. 내가 여기 공사를 내가 목회하면서 계속 공사만 많이 해왔는데 그 돈 많은 사장이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공사 끝나고 나는데 수채 구멍에다가 수세미를 박아놨다. 또 화장실 그 밑에다가 또 수세미를 박아놔. 그리고 지가 이제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 조금 공사 끝나고 났는데 그만 거기 올라오고 막 물이 안 내려가고 물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정말 인격이 잘 돼야 되거든. 아멘. 인격이 안 되고는 사역을 못 합니다. 우리 신학교 정말 제가 이제 그 마음에 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품성교육.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 가서 인격적으로 뭘 해야지 가가지고 씨발 뭐 어떻고 요 한마디 해보면 신학교에서 배운 건 다 소용없다니까요. 뭐 교육자들끼리 하다 뭐 한바탕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인격이 뭐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최고예요. 아멘. 교회에서 칼빈 신학교 잘 사용을 합니다. 아멘이 없다. 아멘. 성신대학에 졸업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보면요. 행피는 없다는 게 있거든. 막 지가 뭐가 된 거겠지. 그 형만 유리점 닦으려면 5분 만에 닦을 거를. 이거 저 신문에다가 종이 물 묻혀가지고 확 닦아보면 5분 만에 닦을 거를 1시간 닦는 거예요. 1시간. 그 현관문 그 4개를. 그럼 사람들 데리고 오라면 내가 여기 뭐 운전수로 왔나. 이런 태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내가 이제 가만히 와서 보면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보내달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좀 말씀드렸지만 다 훌륭하고 좋고 학생들 잘 그렇게 케어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뭐야 강경희 교수님 내가 목회하는데 일부러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교회가 얼마나 그 부흥이 잘 되고 있고 이걸 하는데 오늘 책 좀 가지고 가서 쓰면 논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무거워서 못 가져왔대.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을 잘하는데 아까 짧게 하셔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학장님이 30분 하라고 해서 저는 순종을 그러니까 30분 분량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이해하시고요. 책은 제가 여기 오려면 차를 3번을 갈아타고 와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걸어 TV에서 또 버스 타는데 여기 또 올라오는데 또 멀잖아요. 딱 싸놨어요. 근데 도저히 못 들고 오겠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베스트 신학교 제가 총장님을 지난 봄에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좀 했는데 그 학교는 지금도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안 오는데 그 학교는 넘친대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성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거하고는 다르는데 저는 필리핀 분교에서 제가 가끔씩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성품을 가르치는 학교는 전무합니다. 우리 유일하게 서울신학교밖에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멘을 하시는군요. 아멘. 자, 제가 이제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이제 글로벌 리더, 이것도 잘하세요. 자, HL 성구법이라고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성구법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보니까요 가장 많이 하는 인기 있는 유튜버가 뭐냐면은 이 뭐죠? 돈입니다. 돈 잘 버는 방법. 책을요 몇십만 원에도 그걸 산대요. 책이 그 전자책인데 놀랬어요. 자, 두 번째가 요즘 어르신들 보면 건강이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 건강에 대한 뭐 먹으면 뭐가 좋고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찍어요. 근데 이거는 없더라고요. 이거 아이들 얼마나 둘이 보면서 성품이 좋죠. 이 성품에 대한 유튜브 강의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품에 대한 설교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세요? 이 성품은 그냥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뭐 겸손이다 뭐 그런 뜻만 가르치고 마는 그런 것인데 제가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품 49가지예요. 여기에 49가지가 들어있어요. 49가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8곳의 신체 8곳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8곳의 신체에 성품을 각각 6개씩 배치를 합니다. 자, 이 8개 자 볼까요? 그리고 성품 노래를 통해서 율동을 하면서 성품 이름을 암기하게 합니다. 왜 중요하냐? 암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품 이름 자체만 알아도 벌써 80% 90%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8가지 신체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눈입니다. 우리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뭐죠? 눈으로 보잖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눈에다가 6개 성품 넣고요. 두 번째가 귀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성도들 잘 듣죠? 예배드리죠? 어떻게 듣느냐? 그 세 번째가 입입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소리입니다. 설교할 때 목소리가 무진장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 목소리 하나 가지고 설교는 못해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5번째가 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살 때도. 자, 부부간에 싸우면 손을 삿대질 하잖아요. 자,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자, 발입니다. 우리는 발을 가만히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전문 스피치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가만히 안 하고 어느 시점에 앞으로 3발짝 가고 어느 시점에 옆으로 2발짝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강의를 한대요. 그게 굉장하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뭐 가만히 서서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강의 세미나를 할 때나 그럴 때는 우리가 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7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거죠. 마음이죠.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8번째 삶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신체,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제가 아는 지혜 성구법입니다. 자, 이런 성구법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한 번씩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단계로 성품 뜻을 익히고 과거를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비전을 품고요. 마지막에 성경 인물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교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냐면 각 성금에 동영상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성품 강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 눈입니다. 눈에 제가 그럼 이제 외우는 것도 어렵죠. 49가지 성품을 외우라고 하면 절대 못 외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무진장의 고민을 하다가 제 특기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분신은 미난이다. 자, 이 문장이면 눈에 있는 성품 6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성품.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원화, 후화. 오는, 원화, 우는, 후화. 그 다음에 분은, 분별력, 신은, 신시라, 미는, 민감, 환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암기합니다. 오늘의 분신은 미난이다. 한 문장이면 벌써 성품 6개를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빠르게 갈게요. 그 다음에 귀도 똑같고요. 이렇게 6가지 성품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입이죠. 자, 입에 먼저 감사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정의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공존하면서, 공손하게, 공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제가 성품을 49가지, 유진설은 신원도, 유진설과 신원도가 절치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이죠. 자, 유철설과 조정배는 무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품을 외우고요. 그 다음에 발, 안충이는 열의와 끈기가 있다. 자, 지금 이거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개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죠. 용기과에 만담극이 있다. 자, 서울신학교 무슨 과가 있어요? 용기과가 있어요. 그죠? 그 용기과에 입학한 사람이 만담극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은 용서, 기쁨, 과단성, 만족, 담대함, 궁율. 마지막으로 삶이죠. 삶. 지구를 들었어요. 삶. 우리는 아까 글로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를 갖다 놨고요. 그래서 근검의 창시자는 순자책을 읽는다. 근검의 창시자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암기하게 하면서 이 성품의 뜻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근검, 검야, 창의성, 시간음수, 순종, 자원, 서정, 책임감. 이렇게 해가지고 49가지 성품을 암기하는 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암기하게 하고요. 자, 이거 율동 이거 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품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품은 교육도 있지만 거기다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성품이 참 좋을 것 같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쓰게 하셨을까?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식적으로 알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훈련.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주일날 오후에 저희 오후에 끝나고 전도를 나가는데 가서 전도하러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만났어요. 얘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하는 것마다 반대로 얘기를 해요. 얘는 치고 4학년짜리가요. 제가 그래서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동안 자기는 그에 관심 없대요. 하면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수님들 성공교육은 몇 살 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네? 유아교육부터 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교육해가지고요 늦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이 성공책은 2019년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꼭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태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태교부터 해야 되겠다. 뭘로요? 성품으로. 아멘. 그리고 태어나면 아이들 뭐를 들려주죠? 동화책을 들려주잖아요. 그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이제 차차 훈련하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회하시면서 성품 다 좋으시잖아요. 안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는 훈련 아니면 고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성품, 원화함의 성품을 담은 태교의 글, 태교 글부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있다 보면 이제 태교 기도문까지 제가 한 2주 동안에 이걸 완성을 했어요. 지금. 2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요 주일학교 없죠. 중고등부 없으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전도를 하잖아요. 딱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주일학교 있어요? 물어봐요. 제가 매일 전도를 나가거든요. 거의 월요일만 빼고 매일 전도를 나가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저희도 주일학교 없거든요. 주일학교 있어요? 말 다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 거의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있어요. 그 한마디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젊은 아줌마들이죠. 아줌마들하고 어떤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교. 그래서 성경적인 태도, 그 태교를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 태교글을 쓴 거예요. 49가지를 다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태교를 위한 기도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49개 가지고 한 권으로 묶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 동화, 온화함의 성품을 가진 어린아이, 온유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짧게 길게 했더만요. 출판사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 고쳤어요. 짧게. 그게 이제 이게 거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49가지의 동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초등학생까지 부모들도 보면 좋게끔 어떤 장소는 한 곳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책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해가 미리서 주문해 주시면 제가 아주 기꺼이 빨리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출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태교 글 그리고 이 태교 동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혹시 아이 가진 엄마는 혹시 태교하고 계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태교의 동화가 있어요. 태교 글이 있어요. 한번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하면서 접근을 해가는 거죠. 그 계획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좀 기도해 주시면 아마 조만간에 이 책으로 출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학장님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성품 교육을 하는지 하나의 샘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눈에 배치된 성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온화함, 우함, 분별력, 신실함, 민감, 반대 이렇게 했죠. 이걸 좀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자, 눈에 배치된 성품, 자, 온화함, 우함, 분별력, 신실함, 민감, 반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인트로가 있는데 지금 음향이 이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나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얘기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뜻이죠, 뜻. 이제 전체적으로 뜻, 돌아보기, 비전 품기, 말씀 교훈 해가지고 이제 뜻부터 가는 거예요. 뜻.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자, 온화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치는 성품이잖아요.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 이 눈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온화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렵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보기 하는 거죠. 돌아보기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온화함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 때, 가지지 못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는가 한번 써보게 만드는 거죠. 참고로 이 학생들 또 교재는 따로가 있어요. 따로 컴퓨터 안에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품어야 되잖아요. 결단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비전 품기, 온화함의 성품을 갖기로 결단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온화함의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자신있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화함의 성품에 대한 대상,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 학교 가면 선생님, 친구들, 이웃어린들,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온화함의 성품을 가지고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행복한 리더자가 되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나는 행복한 리더자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한 리더자이시잖아요. 아까 남결길 지사님 저도 간증 들었는데 그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다 아시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 나쁜 놈 다시는 안 봐 막 하면서 욕도 좀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배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쳐다보고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배반하고 어떻게 네가 고기 잡을 수 있어?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마음으로. 자, 눈빛을 보면서 가장 온화함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 배고픔도 생각해보고 그들이 힘든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요? 그물을 멀리도 가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멀리도 아니고 뭐다? 배 가까워, 가장 가까운데 뭐라고 했어요?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요. 와, 나는 이걸 보면서 제가 기절 초풍을 했어요. 나는 절대 못할 그런 사람이잖아요. 먹을 건 주기는 뭐예요? 그냥 뭐라고 하기에 급급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눈빛을 제가 믿음의 마음으로 보면서, 아, 이게 온화함이구나. 온화함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렇게 부드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역사적 인물, 이것을 왜 했냐면요. 자, 일반 학교나 일반 유치원이나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는 성경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요양원을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좀 가르치고 그랬대요. 근데 누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조사받고 막 정지 먹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 근데 학교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못 가요. 그럼 우리는, 나는 목사가 만약에 가서 강의를 한다면 뭐를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은 안 가지고 가지만 제가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 아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 하면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가지고는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을 빛낸 이인 100명이 나와요. 한국을 빛낸 이인 10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인들 빼고 이렇게 좀 빼고 해서 49명을 제가 추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거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제가 역사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책을 몇 권씩 보면서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딱 넣는 게 뭐냐면
자, 신사임당은 1504년 연사구 10년에 태어나 1551년 영적 6년에 사망했다. 이거를 통해서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뭐한다? 죽는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전부 그 태어나고 죽은 그 연도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유치원이나 학교나 얼마든지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던 공부방이 있었어요. 솔로몬이라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공부방들이 안 돼요. 거기서 제가 교사 교육을 했었어요. 이 성품.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하나님이 또 공부방 하나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작은 교회에 살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만교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단체를 지난주에 만났어요. 대표님을. 그래서 같이 지금 이 성품을 출간을 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역사적인 인물, 성경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만약에 성경 가지고 하면 또 걸리죠. 그래서 역사적 인물을 통한 교훈해 가지고 이 신사임당을 통해서 오남이라는 성품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상이 나오거든요. 자, 아까 뜨고 이 영상을 반드시 한 성품에 영상 하나를 꼭 집어넣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 영상 49개 만드는 것도, 이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도들을 아까 학장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교사 지침서에는 잘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못한 사람, 성경 인물 중에서 그 사람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게끔 또 교사 지침서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상이 있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아신데,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품 태교전도, 성품 동화전도, 학습전도는 제가 아까 특별한 방법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연상법. 저는 주로 연상법과 스토리텔링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걸 외우거든요. 제가 성경도 이따 조금 보여드릴게요. 건강전도. 건강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건강 잃어버리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10년 전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운전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건강에 대해서 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제 건강해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작년도 노년도는 필히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슴전도법이라고 만들었어요. PPT 안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으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노방전도, 사슴전도법은 노방전도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성경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일이잖아요. 하나. 그럼 하나에다 인자 목적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예수 탄생. 자, 이 땅 베들레헴에서 할 수 없어서 예수 피난 가셨다. 3은 뭐죠? 세계의 세. 그러면 세에다가 넷자 먹으면 세례요. 세례 받으셨으니 예수 세례. 자, 사마. 놀리지도 않으시나? 다 하시는 거라. 사단에게 시험 받았으니 예수 시험. 이런 식으로 성경 66권을 전부 만들어 놨어요. 자, 그게 아까 성금책은 이거고요. 아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요. 자, 1장에 4장까지요. 저는 이렇게 개탄받던 박변의 거에서는 시해놓게 됐다. 그러면 1장에 4장까지 성경 전체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30초면 마태복음 30초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 하나도 주제 안 빠지고 전체를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냥 주입식만 아니라 연상법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암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지금 암기하고 신구약을 전체를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암기하고
그래서 설교를 다니면서 하는 거죠. 설교 준비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짧게 한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자도 8급에서 4급까지. 자, 노래가거든요. 저게 그쵸? 노래가인데, 자, 노래가 오를까 두 개에다가 하프 문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통해 세 개를 만들어. 문자 보세요. 하프맘에 옳다고 하는 것이 노래이다. 옳다. 그러면서 한자를 천자를 이런 식으로 영어까지 노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 보여드리는 거는 다음 세대들을 단순하게 교회에서도 성경을 막 주입식으로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암기시키면 된다 이거죠. 저희 권사님이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전도하러 가면은요, 교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 얘기를 하면 쫙 깨버려요.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어떤 젊은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아이들, 다음 세대들, 그럼 우리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젊은 세대, 젊은 엄마 아빠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교육한다. 앞을 보고 한다. 뇌를 생각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사슴전도법이에요. 사슴이 이상하게 들려지죠. 근데 사슴이요, 굉장히 아주 요물 중에 요물이래요. 그래서 쭉 제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여기 전도하고 딱 맞아들는 거예요. 사슴뿔이 모든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서 사슴뿔이 제일 뿔이 잘 자란대요. 그럼 우리는 제일 빠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해야 되겠죠. 그 전도가 사슴전도법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발을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전도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매일같이 전도하면서 터득한 걸 이 PPT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직접 PPT로 다 만들거든요. 혹시 좀 여담이 좀 목사님들 중에 PPT 하면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파워포인트와 파워디렉트는 제가 좀 자신있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까지 단순하게 성품은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닮아가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전도하는데도 꼭 필요한 게 성품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전도하러 간 곳 거기 옆에서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 고양시에서 큰 교회예요. 그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매주 그분들은 목요일만 나오고 우리는 매일 가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 아주 이름만 되면 아주 알 수 있는 교회예요. 아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도 눈물로 기도하고 처하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래요. 성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뭐냐면 안 바뀌는 게 왜 안 바뀔까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어요.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적어도 성품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화나고 싶을 때 화내고 그냥 그저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그런 게 지금 세상에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치계 보시고 이런 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등학교 윤리 과목이 빠질 때가 한참 됐어요. 안 가르쳐요. 그리고 오직 어디만 성분 가르친다요? 우리 서울시학교만. 학교 중에.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짧게 전했지만 성품은 교육도 하지만은 성품은 훈련이다. 그래서 제가 한 필리핀 가면 3박 4일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울고 같이 같이 웃고 같이 하면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한 세미나에서 목사님 한 분하고 청년 하나가 같이 왔어요. 세미나를. 근데 보니까 벌써 눈치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좀 문제가 있어요. 둘이.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품 강의를 하면서 화해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간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둘이 껴안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냥 교육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품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마 서울신학교가 이제 이 성품으로 유명한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이 있다 하니까 우리 신학교로 자녀들 보내주겠다 하더라고. 우리 신학교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아멘. 몇 년 전만 해도 머리에 노란물 들이고 이렇게 온 청년이 있었는데 1년 동안에 교육을 받더니 변해가지고 지금은 전사로 봉사를 잘하고 있다니까. 나는 우리 교수님들께 항상 감사함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뭐 불편한 그 일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오해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지 마누라가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다해 처먹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우리 교수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금요일 날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며 기도하거든요. 하고 그 이튿날 토요일 날 그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합니다. 그 인도할 때 그 청계산 기도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금요일 날 가는데요.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는데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교회 학교 오면 여러분이 좀 불편할까봐 걱정하지만은 우리 마누라가 교수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시고 뭐든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중요한 시간이니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 품성 교육을 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나 자신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 생활해 나가게 달라. 한 1분 동안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생들 아버지 여기 와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음성교육을 통하여 우리 이사님들과 교수님들 주님의 성품을 성품을 닮아가게 날마다 하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모든 주님의 역사를 사랑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여도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차성희 교수님이 나오셔서 중독자 교육과 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신학교 진짜 이 중독자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 가운데 그 특별히 차성희 교수님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 출신이고 이 중독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졸업 여행을 갔는데 그 필라델피아 거기에 마약촌이 있거든요. 거기는 굉장한 그거든요. 거기에 가기가 다 싫어하는데 우리 교수님 가운데 유명한 이 교수님이 있었는데 말씀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승희 전도사이고요.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행복한 전도사 되라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는 목적,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중독 강의도 하게 하시고 직접 중독자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금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독자를 어떻게 봐야 되고, 서울신학교가 이와 함께 이들을 어떻게 품고 회복으로 갈 수 있게 하는지,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남경필 전 지사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만든 게 은구라는 단체예요. 은혜를 구하다. 아시겠지만 아드님이 이제 약물 중독으로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들이 자기가 신고해달라 그래서 신고했고, 지금 저희가 여기 제가 브로셔도 가져왔는데 제주 순오름 치유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같이 이사로 제가 활동하면서 왜 제주에 이런 치유센터가 생겨야 되는지, 거긴 이제 청정 지역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또 두 부부가 나와서 간증했다시피 과거에 약물 중독으로 아주 자살을 기본 시도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중독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도 마약 중독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이거는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나 뭐 약사나 모든 심리 상담사들이 회복에 굉장히